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제가 1절 여러분 8절 자막을 참조해서 10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 시편 105편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성경 큐티가 끝나고 이제 다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매일 성경이 날짜가 좀 남아 있으니까 9월달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이 105편의 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곧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 105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될 시편이죠. 그럼 이 본문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 이 계약과 뭐 세상에 맺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는 그런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약은 그죠?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만대에 걸쳐서 잊지 않고 언약 맺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족장들에 의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의해 이 맺어졌던 또 족장들에 의해 인도되었던 이 작은 무리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무리가 작았죠. 70명도 안 됐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었잖아요. 그죠? 또 아들을 가질 육체적인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을 때도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다라고 이 7절에서 15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족장들처럼 이 세상에서 작은 무리의 나그네처럼 보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당시 근동아시아에 있었던 대기근에서 보호하시고 대기근 시기에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계속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연 재해가 그죠? 대기근이 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말씀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 대기근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대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듯이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대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대기근과 같은 고대 근동에 임했던 대기근과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의 권능을 구하는 자에는 마음이 즐거울 거다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대기근 가운데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로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고 거기에 공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약한 인간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게 좋은 분인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정말 전부라는 거죠. 신앙인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라고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권유를 촉박한 마음으로 듣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힘을 구하라 라고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 말씀 읽어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 기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에게는 고난이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에도 말씀이 그를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침내 그를 단련해서 그의 신앙을 증명해 주기까지 요셉은 죽음의 처지에서도 죽음과 같고 감옥에 팔려가는 것 같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말씀에 충성스러운 이 한 사람 요셉의 헌신 때문에 신앙의 참다한 위력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그 야곱의 후손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요셉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몰아세워서 말씀을 훈련할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어떻게 혈육이 나를 팔 수 있냐고 그 상처받은 대로 행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으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요셉같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시험과 고난과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직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밥 먹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계속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그런 일을 기뻐하고 훈련받는 걸 기뻐해야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고난 당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또 주기도문 또 큐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걸 기뻐해야지 그게 진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또 다음 주간부터 시작할 9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요 SQ 드림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